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로와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고예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의 영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그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58장 부르시면서 이 시간을 위해 최우석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258장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불침에 거센 통과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존재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니 형제여 너 어찌 집채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기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님들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기뻐하며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님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도 삶의 발걸음이 선하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삶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가직과 고집을 깨달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온전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피로 장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심령의 말씀밭에 심어지게 하옵시고 땅에 흘려 떠나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혼연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전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관저와 같이 벌써 내가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자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같이 이제 그러면 나를 위하여 위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네,
오전에 1, 2절을 통하여 말씀 전파의 사명을 살펴봤고 또 3절, 5절을 통해서 전도자의 그 호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긍휼과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바른 교훈만을 성실하게 힘있게 전파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6절, 8절 사명의 길, 바로 바울 전도 사역의 그 회상의 내용이 여기 실려 있는데, 사실 이 6절, 8절에서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그 임박한 죽음을 예견하고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며 승리와 환에 찬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 사도가 걸어온 그 사명의 길 조용히 지금 회상해 봅니다. 그러므로 이 6절 8절 말씀은 첫째는 한 사람의 신앙 인격은 그의 지나온 생애를 반영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죽음을 극복하며, 세 번째로 죽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소유한 영생의 기쁨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점을 바울의 이 최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바울이 이제 회상하는 이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도 함께 이 사명의 길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와닿는다는 걸 깨닫고 우리도 같이 사명의 길을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도움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아멘. 감옥에 갇혀서 이 마지막 이 최후의 편지를 썼던 노사도 바울, 지금 자신의 순교의 시간이 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쓴 유언적인 서신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됐다. 관제,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포도주나 기름 등을 붓는 제사 방식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직전에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관제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견하고 남은 생명을 산 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여기 표현되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됐다. 부음이 되고라는 말, 부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자신이 순교의 희생 제물이 되어가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붓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금 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길이요, 전도자가 목표로 하는 생애인 것입니다. 참된 전도자는 진리를 위해 바르게 살다가 그 진리를 위해 죽기까지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옛날에 제물은 계약을 확정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순교의 죽음은 그가 전파했던 복음의 약속을 확정하는 제물과도 같았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이와 같이 순교자들의 피로 인쳐진 복음인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진리를 위해 충성되이 살았고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진리를 굳게 붙잡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가
관자같이 벌써 내가 붐이 되었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바울은 지금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으로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누구든지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모든 그 물체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 죽음이 뭡니까? 죽음. 떠난다는 겁니다. 떠납니다. 어디로? 어디로 떠납니까?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떠나는 것.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예배해 놓으신 천국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장례식 때 천국 환송 예배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죠. 아주 멋진 용어입니다. 천국 환송 예배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떠나지만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이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안타깝죠. 우리 성도는 천국에서 임시로 거쳐다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와서 지상의 원소화돼서 흩어져 있는 육체 원소와 다시 결합하여 영광스러운 몸, 즉 신령한 부활체 몸이 되어서 우리는 천연왕국을 거쳐 백보자 심판대를 거쳐 영무궁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는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 성도는 잠시 임시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로 올려갑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천국이죠. 영원 무궁 천국하고 다르죠. 그 전 단계죠. 영혼만 가 있는 곳, 영혼만 가 있는 지옥. 아직 육체가 같이 가 있지 않습니다. 육체가 함께 가는 것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몸과 함께 우리는 무궁천국에 거하지만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그야말로 이제 육과 함께 그냥 부활한 그 몸을 입고 지옥의 고통으로 영원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죠. 성도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죽으면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는 잠깐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즉 천국으로 올려갑니다. 그것은 뭐 낙원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것이 우리 성도의 죽음입니다. 잠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임시로 낙원에서 그 천국에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죽음이란 건, 즉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사가는 겁니다. 이사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원무궁한 곳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집 걱정할 필요 없죠. 오늘날에 집 걱정하는 사람 많죠. 여기 그 신림시장 앞에 그 동부 아파트인가요? 거기 또 뭐 6억이 넘는다며. 그러니 그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갖고 있으면 다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종합부동산세니 뭐니 이거 그냥 보유세니 이제 맞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간신히 평생 고생해서 마련해가지고 이제 좀 살아볼까 했더니 돈벌이는 안 되는데 집 갖고 있다고 왕창 세금 이제 두둑이 받게 되는 겁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좋은 세상? 참말로 좋은 세상. 참 망해가는 세상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낙을 누리거나 고통당하다가 떠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만 지금 잘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7절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죽음이 가까움을 느낀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명의 생애를 여기 이 몇 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때가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나의 달려갈 길 잘 마쳤다. 걸어와 나는 믿음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는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오늘날 시대는 역적됐다가 후대는 또 충성으로 또 다시 살아나고, 충성인자로 이렇게 되었다가 또 세월이 흘러 시대가 바뀌니까 졸제 또 역적이 되는 이 인간사는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겁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 민주주의 체제를 어지럽힌 자가 역적이죠. 내국노죠. 그런데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은 하나와 같이 다 죽여야 될, 없어져야 될 그런 물건 취급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제에 따라서 역적과 충신이 뒤바뀌는 겁니다. 우리 눈에 분명히 저 역적놈인데 공산화가 딱 되면 절제 그들은 남한의 공산화를 위해서 수고한 영웅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던 목사나 이런 교인들은 다 천하의 역적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세상의 평가는 그런 것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상황윤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절대 선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 선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러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우리는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의 생애가 싸움의 생애임을 보입니다. 싸움의 생애임을 보이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선한 싸움 싸웠다고 그러죠. 왜 근데 교인들이, 아니 목사들이 싸우기를 피합니까? 싸우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악의 무리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불의한 세력은, 하나님의 공의를 도전하는 이 악한 마귀 세력들, 지금 이 지상에서 최고 마귀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요? 공산주의자들하고 이단 아닙니까? 아주 사랑합니다, 마귀가.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 새끼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침투시켜서 넘어뜨리려고 계속 싸움을 거는데 우리는 나 싸우기 싫어 하고 그냥 뒤로 물르기만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맞서 대적해서 표의까지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공통점은 싸우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면서 진리와 비진리의 필연적인 싸움이 있는데, 이런 싸움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비진리, 이 악의 무리하고 싸움을 안 싸우려고 하면서 정신 나간 소리 하죠.
기독교는 평화와 사랑의 종교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자들하고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투쟁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 기독교 역사는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처참하게 다 죽이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아니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는데도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냥 아니 아무 해도 안 끼쳤는데 왜 다 죽여? 이만큼 이 세상은 그야말로 절대 악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의 편에,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 선의 편이기 때문에 절대 악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싸움은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생애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선한 싸움은 싸워야 돼요. 덮어놓고 아무나 시비 걸고 그냥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어지럽히는 이 마귀 세력과는 우리가 싸워야 돼. 그 싸움은 선한 싸움, 의로운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싸움을 피합니다. 선한 싸움일지라도 안 싸우는 게 최고다. 맞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라도 안 싸우는 평화가 최고다 하는 말하고, 나 가장 나쁜 평화라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좋다. 가장 나쁜 평화, 우리가 그냥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항복하는 거죠. 그럼 전쟁 안 하잖아요. 평화잖아. 이런 평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박상학 대표같이, 탈북자 대표같이 아무리 이 무슨 뭐 북한으로 삐라 못 날리게, 풍선 못 날리게 금지법 만들었어도 또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박수 쳐주잖아요. 거기에 또 달러 1달러짜리를 뭐 몇천 달러 이렇게 했다는데 또 박상학 혼자 그 돈 못 마련한다고요. 이거 뭔가 뒤에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그야말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지금 아예 미국은 아주 저 경고의 나팔을 아주 크게 불었어요. 여차하면 그냥 갖다 부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김정은이 발바닥에 땀났었죠. 아주 그냥 지금 포악해졌어. 저기 개성 쪽에 사리언의 그 당간부나 소위 물주, 돈주라고 그러대요. 그들이 그 중국 화교들이 또 꼬셔가지고 그 화교들에게 속아가지고 가짜 이 코로나 백신을 갖다 구입해가지고 그 화교들은 뭐 신우지 어디까지 배로 띄워주는 거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게 북한에서는 불법이죠. 그거 해주면서 그 화교들로부터 백신을 샀는데 요 백신 맞고 그 사리온에 있는 그 당 간부들, 돈주들이 10몇 명이 죽었어. 그냥. 그리고 또 아직 안 죽은 사람들 그걸로 지금 고통받고 있고.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그 소식 듣고 괘씸하게 생각해서 그 살아있는 놈들, 거기에 관련된 그 놈들은 그 가족, 그 부인네까지 모조리 다 총사. 그러니까 이 백신 맞고 죽은 놈들은 뭐 죽었으니 어쩔 수 없고, 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것들한테는, 그런 자들한테는 그냥 뭐 그놈들 놔둬. 대신 살아있는 놈들 다 총사. 치료도 안 해주고. 왜? 자기 몰래 지들만 살겠다고 백신 구입해서 맞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백신이 어떤 백신이냐? 이 중국 놈들 정말로 저 죽일 놈들이 왜? 아프리카 돼지 백신이요. 돼지 콜레라인가?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백신, 그것도 사유기간이 한창 지난 걸 가지고 그걸로 이건 중국 공산당 간부들만이 특별히 맞는 백신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냥 그 사리온 북한 간부들하고 부인네들 그 가족도 그냥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게 됐는데, 거기다가 또 김정은이가 살아남은 놈들까지 다 총살시키라고.
그러니 지금 흉흉한 소문이 와 김정은이 와 너무나 이거 악하다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미국이 지금 엄청 팍팍 지금 경고하고 있죠. 정말로 우리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그런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촉즉발의 그런 항상 전운 속에 전쟁의 기운 속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왜? 언제라도 우리가 넉넉고 있으면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 파고들잖아요. 또 우리가 옆길로 새니까 공산주의 세력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잠시라도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의 자세를 틀면은 우리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을 땐 죽더라도 분명히 싸울 건 싸우겠다 하면은 상대방이 공격해 오려다가 멈칫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좀 끼어나가지고 쫙 하니까 조금 이 정권이 멈칫하는 거예요. 지금. 싸울 땐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선한 싸움은 저 타협하고 같이 공조하는 저런 거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랑, 평화. 이 훈련장에서는 사랑과 평화 외칠 별로 그런 틈이 없어요. 그런데 꼭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단에 속한 저 자유주의자들은 입만 열면 사랑, 평화 하고 있죠. 그리고 입만 열면서 몸이 움직여지면 꼭 국제편만 들죠. 공산당 편만 들어요. 희한하죠? 그 악의 무리들은 공통점이 있는 모양이에요. 끼리끼리. 아무튼 바울 사도 같이 우리는 싸워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이 몸으로 싸우는 이 육체의 싸움도 필요하지만 먼저 뭐가 바로 돼? 영적인 싸움에서부터 우리가 바로 서야지 육신의 이런 싸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영적 생활이 우선인 겁니다. 먼저 영적 생활이 돼야 물적 이런 육신적인 싸움이 가능한 거가 됩니다. 정신력,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신력을 갖춰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가면 항상 정신력 이걸 갖다 강조하잖아요. 옛날 70년대 우리는 항상 묻지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이륙하자 유신경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나 보죠. 그래서 뭘 주적 개념이 없는 그런 군인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마치 이건 이 평화를 주장하는 이 화합을 주장하는 이 넓게 나가는 신복음주의 계통 그리고 자유주의 계통 이들은 입만 열면 사랑과 평화 타령하잖아요. 이들한테는 영적 싸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끊임없는 이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육신적으로도 나아가서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 새끼들아 물러가라 하고 그냥 외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전 국민이 일어나서 악한 이 공산 주사파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저 베네수엘라보다도 더 빨리 지금 꼬꾸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전 국민이 일어설 때 그 최선두는 누가 돼야 된다고?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그런 겁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하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날마다 첫째는 자신의 이 죄악성, 옛사람의 속성과 싸우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악한 풍조와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는 악한 풍조, 동성애,
괜찮다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무슨 소리냐? 동성애는 죄악이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기는 거다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분명히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동성애를 갖다 주장해? 그건 미친 거죠, 한마디로. 그걸 옹호하는 목사들은 마귀 새끼들이지 목사 아닙니다. 동성애 옹호하는 교단? 그 무슨 놈의 교단이야? 마귀 집단이지. 우리 모두 첫째는 자신의 옛사람과의 싸움,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풍조와의 싸움, 그야말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사명의 길은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무슨 길? 싸움의 길입니다. 선한 싸움의 길.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인 것입니다. 피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우리는 열심히 해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악한 풍조는 왜 우리가 반대해야 됩니까? 그 악한 풍조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그 배경에는 사탄과 악령들이 있잖아요. 결국 세상의 악한 풍조와 싸우는 건 결과적으로는 사단과 악령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더욱이 전도와 설교는 싸움 중에 싸움이에요. 전도하는 것, 이 말씀 선포하는 것, 싸움 중에 싸움입니다. 사명의 길은 그야말로 싸움의 길입니다. 바른 말씀의 전파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목사들이 빈둥빈둥거리면서 그냥 맨 코미디 같은 얘기나 하고 그런 얘기만 하면 마귀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 그렇게만 해라. 그런데 마귀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면 마귀들은 소위 데프콘 1에 해당돼요. 그 포 속에 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바로 우리하고 싸움을 시작할 준비하는 겁니다. 거의 그냥 경계가 아니라 진돗개가 아니라 완전히 데프콘이 전쟁 상황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바른 말씀 선포하는 목사들이 아주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가장 싫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도 진리를 보수하는 것도 싸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인은 싸움꾼이 돼야 돼요. 영적인 싸움꾼이 돼야 됩니다. 그자 마음씨 좋은 털보 아저씨 같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건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뭐가 나 있어요. 그런데 저 자유주의 계통은 목사들이 둥글게 해가지고 아주 인격자인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자유주의 계통의 목사가 아주 진짜 목사 같아. 왜? 둥글게 그것도 좋아요 이러니까. 근데 우리 계통은 그거는 안 돼요 하니까 저런 게 있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것도 보수하는 것도 싸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 싸움할 준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 됐다, 싸움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든 싸움은 언제나 힘들고 피곤해지기 쉽고 지치기 쉬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싸움도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싸움, 사명자의 싸움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싸움이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세력을 그냥 다 무찔러 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이 처음에 들어가는 이 길이 너무 좁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기를 이기고 참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해 놓으시는 그 길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는 여기 바울 사도처럼 선한 싸움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이후에 이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전생애가 선한 싸움을 싸운 그런 삶이 되었던 겁니다. 선한 싸움을 사는 삶.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시비 걸면 싸우고 많이 그러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당장 싸움할 것 같으면서도 싸움을 안 하게 돼요. 왜? 옛날 성질처럼 막 하려다가 내가 이러면 또 잘못 또 같이 경찰서에 가서 보면 뭐 기독교인이다 더구나 목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확 주먹이 여기까지 확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또 기를 쓰고 또 욕하고 덤벼요. 그래도 웃으면서 바이바이 해야지. 그래가지고 맞서 싸우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되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더러워서. 같이 싸우면 나도 같이 똥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성깔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데서 굉장히 힘들죠. 어휴, 저 옛날 성질 같은 저 이렇게 나가죠. 하지만 진짜 싸움의 대상은 마귀하고 싸워야지 뭐 그런 껍데기 같은 그런 자들하고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같이 힘들어도 끊임없는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사명의 길에 충성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달려갈 길은 무슨 길? 전도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명의 일을 위해서 그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겁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목 앞에 그냥 칼날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에 비하면 오늘날 목회자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 요 정도는 환난도 아닌데 요 정도의 환난에 그냥 몸도 사려가지고 그냥 아첨이나 해야 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 마쳤습니다. 선한 싸움 잘 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사명의 길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죽도록 맞은 때도 여러 번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죽도록 맞은 때도. 웬만하면 다 포기할 수 있죠. 이 정도면.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자신의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사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일, 여러분 각자의 사명의 일,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주신 사명의 일을 깨닫고 그 일을 다 마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 중간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사명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 달려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같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 저도 믿음 지켰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이 바울의 마지막 말은 믿음의 귀중함을 아주 잘 증거합니다. 지킬 것 중에 지킬 것은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 양보할 대상이 아니죠. 믿음. 양보할 대상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그야말로 생명이며 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 파손되고 변질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슬픈 일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파손하는 것, 이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바울 사도는
온갖 고난 중에서도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8절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구원이 전제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했던 바울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가르칩니다. 다른 한편 이 다른 그 성경 구절에서 보면은 이 의의 멸류관을 야고보서 1장 12절이나 계시록 2장 10절에는 약속의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표현했어요. 의의 멸류관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광의 멸류관. 오늘 이 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수고를 외면치 않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며 이 땅에서 성도들이 닥치는 일시적인 고난은 영원한 상급의 기초가 되며 하늘나라 상급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진실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누릴 완전한 의, 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진실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라는 멸류관,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가리키는 이 의의 멸류관, 즉 이 의는, 의의 멸류관의 의는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바울에게 또 믿음 지킨 우리 모두에게 주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다. 그날 어떤 날? 재림의 때, 재림의 날,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바울에게 이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말은 바울을 향해 의롭도다 선하도다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장차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의롭다고 선언이 될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겹으로 계속 이렇게 약속받는 겁니다. 최종 심판에서 인류가 의인과 악인의 두 분류로 나뉘어질 때 바울은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간 자들은 이렇게 바울처럼 의인으로 인정받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받을 의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 고난 받았다고 해서 받는 무슨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의가 아닙니다. 고난 많이 받았다고 해서 받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것.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99% 행한 것도 의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뜻을 100% 행한 게 의인데 이거 행할 사람 있어요? 지극히 작은 부족과 결함도 의가 되지 못하고 죄로 간주된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뭘로 의롭다 받느냐? 뭐 때문에 의롭다 안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고난받은 양에 의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의의 멸류관을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건 당연한 거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100%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기특하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구나 하면서 주신다는 거지, 고난 많이 받았다고 받는 게 아니, 얼마만큼 열심히 주님의 그 은혜에 합한 삶을 살았는가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이미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더욱더 열심히 이 땅에서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 수가 있죠. 모르면은 살고 싶어도 못 살잖아요.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이 영광스러운 은은 사도들에게만, 특히 바울 사도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도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바로 여러분이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라.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과 소망의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재림과 부활과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주님의 재림과 부활과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소망이 없이 그저 세상의 것들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자들, 주의 재림에 대해 아무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안타깝지만 참 신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알곡과 쭉정이가 지금 많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조금 환란이 왔다고 스스로 나오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안 나와. 스스로 안 나오는 사람들 이유인즉슨 뭐?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러면서 시장 마트에도 잘 가고 뭐 볼일 보러 버스 타고 지하철도 타고 하면서 어떻게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뭔가 사고방식이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로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그저 소망이 없이 사는 자들인지 몰라요. 소망 없이 그냥 살아왔던지도 몰라요.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 없이 그저 세상에서만 어떻게 그냥 아이고 병 걸리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되겠다. 죽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잊어버렸으니까 좀 뭐하다고 알아서 안 나와요. 두려웠던 성도들은 예배드리는 교회 찾아다니고 있는 판에 알아서 안 나온다니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그러는지. 아무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재림과 부활과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의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이 모범적인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외쳤어요? 뭐라고
7절에 8절에 외쳤습니까? 7절에 선한 싸움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리하여 생명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 모두 자신감 있게 우린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진실로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로 우리의 삶이 마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사모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의의 멸류관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의인이라는 선언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오늘도 열심히 주일 잘 이렇게 성수하시고 또 내일부터 또 힘을 내서 열심히 또 사단의 세력과 싸워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노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또 이렇게 달려갈 길 다 마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고 그래야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같이 우리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세계로 이사가는 것이 그 이사갈 동안 이 땅에서 열심히 맡겨주신 사명의 일, 영원권의 전도 사명 잘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가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좀 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412장 찬송 드립니다. 우리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시간 끝나고 4시 반까지 또 인천에 임직식 하는데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다른 교회에 비하면 빨리 끝난 것도 아니네. 정상적으로 되고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그냥 누르면 꺼지죠.